사용하는 사람은 예민합니다. 어떤 믿음이 참 좋은 사람, 그래서 진리를 깊이 깨닫고 영성이 깊은 한 그리스도인이 산속을 이제 걸어가게 됐습니다. 산 중턱에 갔을 때 한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을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아이고 무서워 하고 막 도망 나오는 거였어요. 그때 마침 산적 셋이서 이제 뭐 좀 훔칠 게 없을까 하고 그 산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동굴에서 뛰쳐나오니까 도대체 저기가 도깨비가 있냐 호랑이가 있나 뭐가 이렇게 무서워서 저 점잖은 사람이 호미백산 뛰어나오나 하고 이제 호기심에 세 사람이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세상에 황금 덩어리가 거기서 한 자루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고 한동안 머물렀는지 자루가 터져서 막 많은 황금이 이제 빛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야 이게 웬 떡이냐, 야 떡이 아니고 황금이다 그러면서 막 셋이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신나는 일인데 우리가 술 한잔 하지 않을 수 없지. 맞아, 우리끼리 축배를 들어야지. 그러고서 누가 저 산에 가서 술을 받아올까 하다가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가위바위보로 아니면 사다리를 탔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걸려가지고 갔다 왔는데 요 사다리에 걸린 사람이 말이죠, 아주 약은 사람이에요. 야, 저 황금이 많긴 한데 저 셋이 나누면 평생 먹지는 못할지도 몰라. 그러니 나 혼자 저걸 독차지하면 내 손자까지는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막걸리에다가 그냥 독약을 풀어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참 룰루랄라 하고 오는데 뒤에 또 동굴에 있는 산적들은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저 한 친구만 떼내버리면 세 목보다 두 목이 더 좋을 테니까 우리 둘이 나눠 갖도록 하자. 그러고서는 이제 오는 사람을 술만 딱 받아놓고 축배는 들어야 되니까 안전하게 놓고 그 다음에 참 돌로 쳐서 죽이자. 그렇게 이제 참 작당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오는 사람 술병을 점잖하게 잘 받아놓고 즉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둘이 축배를 들다가 역시 두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역시 황금은 아이고 무서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대단한 수준인데 이게 진짜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분별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기독교는요, 불러내는 종교다 이렇게 규명해 볼 수가 있어요. 불러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또한 야곱을 불러내시게 된 거고 모세를 불러내셨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불러내셨고 사도 바울도 그 유대 사회에서 불러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불러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낸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그 세상 속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거기는 혼잡한 곳이고 이방 신상과 또한 세상 정욕과 세상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곳이라고 하며 내 백성아 그 바벨론 거기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정말 지독하게 부르셨는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그 아비와 어미와 자식과 본토 또 모든 집, 형제 이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가 내가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헷갈릴 때는 내가 많이 타락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돈을 벌려고 사는 거냐, 살려고 돈이 필요한 거냐, 이게 또 헷갈린다면 역시 많이 타락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세상 쾌락, 어떠한 안식 다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잠시 필요해서 순간순간 붙여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 표현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데, 참 꿈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 집착했고 미련이 많았고 성공적인 관점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모든 것을 진짜 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분토와 같이 여긴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 예수님을 알고 보니 이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제 사실 많은 그러한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 가서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구나. 그 인생 말미에 가서 누구든지 인생 다 산 다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이 세상이 잠시 잠깐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허무한 것을 조차 평생을 허비했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누구든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의 시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일평생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참으로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만, 그 순간까지 놓친다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건 하나님께 맡길 몫이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정한 믿음의 길, 참된 생명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온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 묻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 이 세상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게 헛된 이야기일까요? 이게 하나의 구호에 그칠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일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생활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모든 것 우리가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목적이고 목표인 줄 알고, 세상이 내가 성취해야 될 어떠한 목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네가 이 세상을 정말 배설물 수준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배설물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허비하고 뭐 낭비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끝까지 이 세상은 내게 존재해야 되고 내게 또한 필요한 것이고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지도 말아야 되겠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이 세상을 더군다나 따라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너그럽고 마음 좋으시고 7번씩 70번씩 참으면서 길이길이 인내하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화평하게 되고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벽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승리하게 해 주셨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는 벌써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을 거스리는데, 극단적인 이원론이 아니라 육적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 개 중에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진주 장사가 말이죠. 진주 장사가 이제 평생 진주를 사고 팔고 했는데,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은 진주인 것 같죠. 어떤 때는 저는요, 금맥기 칠한 것도 24금이고 진짜 24금도 24금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손가락째 손에 평생 끼던 이 금반지가 저는 한 14금이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유품으로 그냥 제 서랍에다가 이렇게 탁 그냥 쳐박아 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내 손에 한번 껴볼까 만들어가지고 14금인 줄만 알고, 그런데 혹시나 하고 금은방에 갔더니 24금이에요. 그것도 새 돈인가 돼가지고, 그때 돈 없을 때 진짜 얼마나 감사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거의 50만 원 돈이 돼가지고요. 이야, 여기 50만 원 있고 벌써 막 얼굴이 활짝, 50만 원만 있으면 좀 살림 피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지금 그 정도 돼야 인생의 맛을 아는 분이에요. 50만 원 그거 이랬다가는 아직도 조직의 쓴맛을 모르시는 분이지. 그래서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지금 이번 주에 가지만 4교회 중에 그 한 교회, 혹시 궁금하면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지방 성교부 총무에게 그 우리 미자립 교회 그 성장학교에 한 500 얼마가 있는데 매달 5만 원씩이라도 우리한테 좀 지원해 주지, 그거 왜 자꾸 통장에다가 이렇게 묵혀두고 있냐고 건의했더니요, 그 총무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얘기하면 또 그 총무들은 기분 나쁘게 올라. 하여튼 5만 원씩 해봤자 뭐 그 도움이 되겠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둘이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참 인생에 정말 쓴맛을 모르는 얘기다. 아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월세가 85만 원 나가는데 여기서 5만 원만 도와주면 80만 원, 85만 원과 80만 원 똑같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그래요. 5만 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네. 아멘 하는 옵세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뭐 얘기 5만 원인데 돈 얘기가 나오면 헷갈린다니까. 네. 그 진주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요, 금도 그런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그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윤집사님 나오셨을 때 혹시 골동품 엿 한가락에 팔아먹어서 지금 어려운 거 아니냐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이빨이 없어서 어차피 이것은 안 먹는다 그러시다고 봐.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요 1억 원이 나가는 골동품을요 엿 한가락에 팔아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사기 위해서 그냥 모든 돈을 다 통장을 헐고 뭐 적금을 깨고, 걔는 깰 수 없지만 하여간 다 해가지고 그거를 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다.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그것을 사기 위하여 자기의 진주, 다른 진주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느니라. 너무나도 값진 진주를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진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미련 없이 바로 오늘 아침까지 닦고 막 이제 빛나게 했던 그 진주를 아낌없이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함을, 천국의 능력을 맛보고 확실히 안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사도 바울처럼 누구든지 그 네가 지금 평생 최고인 줄 알고 가지고 있는 진주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상이 위대하고 행복해 보이고 예수님은 내 눈에 잘 되지도 않다면 이거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는 것도 없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바뀌는 게 아마 이제 핸드폰, 요즘에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이거 뭐 공짜로 준다 하고요. 가만히 공짜가 아니더라니까. 2년 동안 낼 건 다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갚을 때쯤 되면 또 기가 막힌 게 또 나와가지고 평생 스마트폰 하여튼 2년 동안 갚다가 우리는 인생 종책이 생겼더라니까. 에? 그렇게 생겼더라니까요. 아니 또 2년 지나면 기능이 이것도 떨어져가지고 안 바꿀 수 있냔 말이에요. 더 잘 나가는 걸 가지고 있는데 에? 이거 비교가 돼가지고 계속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지금 무지하게 좋아 보여요. 저한테는. 만약에 제가 이게 최신형이지만 또 LG에서 뭘 또 하나 개발해서 그걸 제가 딱 가지고 있으면요. 제가 몇 번 바꿔본 경험. 오늘 아침까지 괜찮아 보였던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고물자로 보이는지 이게 진짜 야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했나? 뭐 의심이 갈 정도로 이게 초라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은 초라해 보여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분토와 같이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가 돼야 예수님 말씀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네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능력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또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어떠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또 빌려달라는 자에게 빌려줘라. 이게 지금 꿈 같은 얘기지만요. 정말 저 밑바닥에서 헤매다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물질까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깨닫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참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야만이 내가 즐겨하고 집착하고 결코 놓을 수 없는 죄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죄의 세력이요 얼마나 끈질기고 질긴지 쇠심줄보다 더 질겨요. 저는 왜 쇠심줄이 뭔가 했더니 쇠고기 잘못 싸면 엄청나게 질겨가지고 제가 평생에 한 2번인가는 끝까지 한번 씹어서 먹으려고 했더니 껌보다 더 질겨가지고 결국 뱉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뭐 정말 치아만 엄청나게 아파요. 이게 한번 죄와 싸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 또한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그래서 준 번역은 마치 우리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다. 그 정도의 아픔이 있는데요. 그러나 주 예수님이 존귀하게 보이고 이 세상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또한 죄의 끈질김 속에서도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끊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대적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니까요.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떠한 뭐 은혜 체험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 실제적으로 지금 능력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여러분 사실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가장 끝까지 놓기 어려운 게 자식인데 사실은 자식도 그리스도 앞에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엄청난 지금 이 진리 안에 진리의 세계에 부름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바로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뭐 경력도 아니고 암송도 아니고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오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닌 것이고 헛된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어떠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을 텐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4장에 보면 너희가 그전에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그리고 세상 연락과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러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내심으로 너희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에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하는데요. 오늘 아침 우리 교회는 한 9시쯤부터 축제가 벌어져요. 일부 축제가 벌어져요. 거기에 조기상 권사님을 필두로 해서 또 여기 백만덕 집사님, 김병태, 또 영화 배우님, 그리고 또 여기 윤 기사님, 한병문 권사님, 성열 권사님, 여러분들 일찍 오셔가지고 막 그 얘기꽃을 피워요. 그럼 제가 오늘도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특별히 제가 한병문 권사님 오늘 2부 예배에 설교에 나오니까 꼭 참석하셨는데 뭐냐면 80까지만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하고는 안 맞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20년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끝에 그래요. 한 권사님,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년 잠깐이니까 20년 남은 거 이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직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 저는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도전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아하, 내가 맨날 100세 하다 보니까 느슨해졌구나. 나도 일단은 80으로 좀 고쳐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별 볼 일 없더라니까. 이야, 이거 정말 한순간에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에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 받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사실 모든 인생들의 삶은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세상 연락과 모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 조금만 더 한번 세상에 빠져볼게요. 그거 조금 더 하다가 우리 50, 60, 70 됩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졸업이고 새로운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정교해 보이려면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실감하려면 금식 5일만 해보라 그래요. 5일만 하면요 사람이 얼마나 신령해지는지, 그동안에 욕심 부리고 그동안에 미워하고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면 꼭 5일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세상에 초월해요. 그리고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다 제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신령한 차원에서 금식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비우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존귀한 분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높이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 알았네, 나는 다시 한번 1절부터.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에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